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. 11장, 12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꾸짖으시고,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전면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. 이 13장에서는 이에 이어서 이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. 그러면서 이때 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고합니다.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에 피를 섞어서 이런 어떤 이상한 이런 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더라. 뭐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? 예수님, 그들이 막 이런 일을 했어요. 큰 죄죠. 저 사람들 이제 천벌 받죠. 하나님께 벌 받을 거죠. 라는 이런 느낌으로 물어봤을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.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? 그렇지 않다.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 기준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,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죄를 따르는 자, 우리 이것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돈 모으고 집 사고 그런 거를 우리는 악하다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만 쫓아가는 이 삶이 되고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이 삶은 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.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, 우리가 비난하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우리 가운데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.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?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무화과에게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 보겠습니다.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 버리세요라는 이 관리인의, 무화과 관리인의 대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이고,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,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? 바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, 물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,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이 너희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, 하늘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성령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,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내찍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이 안식일을 또 건드세요. 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십니다. 이 11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.
계속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예민해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안식일을 자꾸 건드시면서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내시겠습니까?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열매 맺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. 왜요? 안식일을 지키니까. 율법을 지키니까.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그 마음의 본질이 그 내가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라는 우리 형식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으려는 그 노력이 없이 그저 행위로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.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냐.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. 이 유대인들도요.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와 예양간에서 풀어내서 입고 가서 물은 먹인다 이거예요. 밥은 먹인다. 그러니까 이 가축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그거는 하지 않느냐. 그런데 이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. 뭐예요?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이 안식일에 우리가 참된 의미로 이 하나님의 나를 지키라는 그 의미를 이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에 뭐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 안에 정말 사랑과 긍휼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.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. 아주 작아 보여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, 그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. 우리가 예수님이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. 씨가 뭐라고요? 씨는 말씀이라고요.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그 말씀이 자라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? 바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.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.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겁니다.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,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고 하십니다. 이 마음속에 씨앗이 없는 채로 그저 행위의 율법,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지 않고요.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삶 속에 말씀을 심지 않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은 채 10년, 20년, 30년, 40년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열매 맺지 못한 이런 아주 슬픈 상황이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. 정말 늦게 시작한 믿음이지만요.
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들 보면요,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무섭도록 임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작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심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내 삶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이 내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것, 정말 귀한 것을 물려주지도 못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이 유대인들, 이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그 백성들, 이스라엘 백성, 그 자손들, 바로 이 자손들이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,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믿음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, 말씀 지키며 말씀을 내 안에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. 하나님,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그곳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하나님,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이 영혼들의 인생마다 귀한 열매가 맺혀져 풍성한 은혜,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런데 하나님,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말씀을 심는 자 그리고 물 주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심고 뿌리는 일을 그리고 말씀을 가꾸는 이 물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주님,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더 놀라운 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결단 이 모든 것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하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